근데 주인공 어떨까요? 화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화살이 가만히 있는데도 화살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조연의 상황이 나왔어요. 화살이 빗발치듯 날라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화살이, 그 빗발치는 모든 화살이 그 사람한테만 다 꽂히는 겁니다. 주연은 맞으려고 해도 안 맞는데, 조연은 모든 화살이 그냥 피하려고 해도 쫓아가서 다 맞아요. 예, 그냥 조연은 화살에 맞으라고 있는 존재처럼 좀 보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웃기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이 어딘가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공은 왜 화살에 안 맞을까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반면에 조연은 잠깐 등장했다가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낼 시간도 없는 거죠. 기회도 없는 것이죠. 영화에는 등장하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조연의 역할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도 문득 떠오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역사도 언제나 이 주인공 같은 인물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늘 주목받고 늘 인정받고 성공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별로 뭐 특별하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 조연 같은 그런 인생도 있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치 엑스트라처럼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모두 구약에 등장해요. 한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각각 유명한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이 같아요. 혹시 감이 오십니까? 여자였어요. 여자고 구약에 등장하고 한 남편, 똑같은 한 남편을 두었고 둘 다 각각 유명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정성 집사님 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라와 하갈 맞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인이었고 한 사람은 종이었어요. 정답은 바로 사라와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공 같아 보이세요? 사라와 하갈 중에 사라가 더 좀 주인공 같아 보이죠. 누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사라와 이삭. 훨씬 더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고 또 우리 편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딘가 좀 이방인 같고 좀 주변 인물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사라와 이삭에게 더 많은 마음이 가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조금은 거리감 있는 인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 같아 보이는 사라와 이삭이 아니라 조연처럼 여겨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시선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6장과 2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은
사라의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자유조차 없는 그런 종의 삶을 하갈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삶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갈은 이제 씨바지로 사용된 것이죠. 하갈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일,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로 아주 복잡한 고통이 그들의 삶에 이르러 오게 되죠. 이 하갈은 그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녀에게, 하갈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로 보면, 그 시대의 배경과 그 문화로 보면 여종이 이 주인의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떤 기회가 될까요? 신분의 상승의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갈은 잠시나마 자신이 그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한지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후에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대견하게 여기면서 그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게 돼요. 사라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해낸 겁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라는 그 일로 인해서 분노했고 그 감정은 하갈을 향한 학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하갈을 심하게 다그치자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뱃속의 아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고 아이를 가졌다고 질투당하고 결국 학대까지 받고 내쫓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더 슬픈 것은 아브라함 역시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묵인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도망가는 그 순간 누구도 그녀를 붙잡아주지 않았어요. 하갈은 이 아이를 품은 채로 절망과 분노와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인 채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죠. 앞이 캄캄한, 목숨을 걸고 뛰쳐나간 그 광야에서 그녀는 살아야 할 이유도 또 희망도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갈은 곧 술길, 샘물 곁에 이르러서 쓰러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외롭고 정말로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광야에서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앞이 캄캄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내쫓았고 남편도 그를 외면했고 세상은 그녀를 조연처럼 취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있지 않으셨어요. 하가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아들을 책임지겠다. 그 말씀 앞에 하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1장에서 또다시 반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된 후에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사라에게도 드디어 아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아이를 갖자 사라가 질투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자 하갈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느 한쪽이 잘 되면 시기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고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는 약 14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이 이삭의 출생은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기쁨이었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자신이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 올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 진짜 약속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자기의 존재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고민했어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갈도 자신이 함께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로 부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라와 이삭의 편만 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었어요. 또 이것은 일부 다처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와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으시길 원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요? 피를 나눈 아들과 함께했던 여인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심정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절망적인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이 있죠.
그 내어 쫓기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이제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다가 그나마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그 물마저 다 떨어지게 되면 그냥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 눕히고 혼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라고 하갈이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아이가 죽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웃음을 주셨고 이스마엘에게는 들으심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녀의 눈을 밝혀서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종의 자손일지라도 주인공이 아닌 이 조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책임지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모두의 삶도 이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주목받고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 같은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연 같고 엑스트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눈에 띄는 직분이나 능력도 없어서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간의 유혹과 지나친 감정과 환경의 압박과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려진 느낌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위로자도 없고 삶의 이유도 희망도 없어서 이 외로움에 무너질 때 절망 속에 쓰러져 있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실수하고 부족한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눈은 사라와 이삭에게만 머물지만 하나님의 눈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한 여종의 그 눈물 속에서, 또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소년의 울음소리 속에서 그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동일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깨지고 상한 우리들이지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우리지만, 그런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깨진 항아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날 쓰실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께 너무 부끄럽다.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진 항아리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되어서 금이 가고 조금 깨진 못생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주인은 물을 길어올 때마다 항상 그 깨진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항상 깨져 있기 때문에 줄줄 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왜 저 같은 깨진 항아리를 쓰시나요? 온전한 항아리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깨진 저 같은 항아리를 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얘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려. 이 항아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봤더니 그 길에는 아름다운 들꽃이 수없이 많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를 쓰면서 너를 통해 떨어진 물이 이 꽃들을 살린 것이란다. 너는 깨졌지만 너를 통해 많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져 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복음의 증인,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연 같은 인생도 귀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안식일에 꼭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고 외롭고 지쳐있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살피시고 일으키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같은 오늘 우리들과 또 이스마엘과 같은 우리들과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감찰하시는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어설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깨진 항아리 같지만 우리 인생길을 따라 꽃을 피우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용기 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